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마음의 기쁨으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좀 길었나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 있다면 지금 무슨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가 있다면 무엇 가지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뭔가 이런 얘기죠. 오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그랬을까요? 근심거리 있으니까. 근심거리 없는 사람들은 메시지 안 들어도 돼요. 다 있나 보구나. 분명히 우리는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뭘 찾는 거냐? 그 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근심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뭡니까? 근심거리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답을 찾고 위로받고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도 물놀이 갈 적에 아이들한테 물 조심해라 그러죠. 왜 그래요? 물놀이 하다 빠져 죽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자동차 다 하나도 없고 맨날 모든 사람 다 걸어 다니는데 차 조심해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있어요. 있으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모든 근심 걱정이 하나님의 참된 평안으로 회복되는 그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왜 근심하지 말라고 했냐면요, 역사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남아요?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모든 걸 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제자들이 살았잖아요. 풍랑을 만났을 때에 무리를 걸어가서 또 예수님께도 구원하기도 하고, 먹을 거 없을 때에도 먹을 거 주기도 하시고, 병들고 힘들었을 때 병든 자 고치기도 하시고. 근데 그 예수님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데 그 이유를 얘기했어요. 왜 근심하지 말라고 그러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면 모든 것을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멸망받을 때도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셔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임마누엘 하실 것이다. 그게 다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게 약속, 성부 하나님이에요. 모든 인류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생각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함께 하시고, 이게 성부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다음에 나를 믿으니 그랬어요. 나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냐?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 모든 것을 내가 성취하겠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것을 완전히 성취하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저주와 멸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이게 저주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더 이상 여러분들을 멸망에 빠뜨리지 않고 여러분을 반드시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는 겁니다. 이분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까지 했냐? 뭐까지 보장했냐? 내가 너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는 거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할 거야. 그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어디 가요 그러면요? 천국 가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보장된 축복 속에 여러분 들어가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바울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서 근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도 주신다. 이게 바울이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근심거리.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나님 믿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그렇죠? 그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뒤쪽에 좀 더 읽어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염려거리, 근심거리를 뭘 하라는 얘기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것까지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것도 감사하면서 하리래. 왜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거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에 이게 여러분들이 사탄의 통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게 통로가 돼서, 그렇죠? 통로가 돼서 우리를 멸망시킨단 말이에요. 누가? 너희 대적 마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 그래 물을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게 있어요. 그걸 뭐하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겨라 이거예요. 승리하라 이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그 기도대로 그대로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게 뭐 100만 원 달라고 하면 100만 원 왔다, 1억 달라고 1억 왔다, 그게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면 그게 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랐으니까 오늘 가가지고선 어디에 옵니까? 요단강 갈르면 천강 한강 딸이어서 한강 갈라지라 갈라져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뭐를 보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러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구원받은 자 맞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거 맞습니까? 그럼 염려하고 근심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그분이 책임지겠다는데, 이건 다시 말해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거 상관없이, 그렇죠? 그대로 응답 안 해. 더 큰 좋은 곳에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에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한번 봅시다. 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보혜사 성령, 보자가 보호할 보자거든요. 은혜의 자, 가르칠 사자. 그분이 가르치고 모든 것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영어 성경은 카운셀러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뭐냐? 상담자가 되신다 이거예요. 상담자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상담은 누구한테 받으러 가야 돼요? 상담사한테 받으러 가야 되는데 세상 상담사들은 답을 못 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상담사한테 찾아가면은 모든 답을 주는 거예요. 그게 보혜사예요. 가르치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27절에 다 같이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며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윗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문제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들 더 많은 문제 있었어, 내가 보기.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 어디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안 두려워한다. 왜? 주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맞죠? 그렇게 평안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에 시편 23편 기록한 게 아니거든요. 그 위기 속에서는 뭐냐면 나는 평안을 느낀다는, 그 얼마나 그 메시지를 딱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면은 얼마나 마음에 고요하고 평안이 옵니까? 실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예? 그곳을 인도한다네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리.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성부, 성자, 성령. 다 끝난 거예요. 맞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누가요? 그분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거기서 성부, 성자, 성령. 다 끝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답은 뭐냐? 그리스도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우리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냐? 그 길을 아는 자, 그 진리를 아는 자, 그 생명을 아는 자. 이걸 알 때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져요. 그러면 그 길을 아는 사람, 그 길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니까 우리의 죄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니까 운명과 팔자에서, 48자 운명, 사단에서도 해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 그 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게 바로 그 길을 아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길을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약에 대해서 계속 두 번 얘기했거든요. 언약이 뭐냐? 영원한 언약.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사람 붙잡아야 될 언약, 그리스도예요. 그 시대적인 언약이 뭐냐? 구약의 사람들은 왜 가나안 땅에 목숨 걸고 가야 될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가는 거예요. 생명을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축복해 줬던 그런 것들을 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요, 그분이 왔다가 오셨어요.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붙잡아야 될 시대적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이거죠. 지금 붙잡을 언약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신대요. 그 언약 붙잡는 거예요. 이게 확실한 언약이에요. 이제는 오시기로 약속한 그리스도 오셨고, 그렇죠? 오셨다 가셨고, 우리가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왜요? 그 땅에 오셨다 갔어요. 약속대로 성취됐어요. 우리 신약에 묶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붙잡은 언약이 뭡니까? 그러면 지금 언약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모든 민족의 복음으로 증거된 이후에 그제야 끝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가는 거예요. 모양은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같이 연합을 해서 세계복음화로 해서 가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고 하면, 뜻이 맞다고 하면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언약이에요. 언약의 길을 알고 있는 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그리스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요셉이 많은 그러한 근심거리가 왔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마 저도 마찬가지고 노예로 팔려갔다. 그 당시에 노예는 어떻게 돼? 노예 그냥 금방, 그 역사적으로 자료를 보면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한 달이 걸렸대. 한 달.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그러면 노예는 어떻게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 그 개 장사들 개 잡아가지고 가는 거 봤어요?
어디다가 철창에다 꽉 가둬놓고, 우리 인간도 그랬던 거예요. 왜? 도망가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잔물대기로 잠궈놓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 가서 팔면은 이게 어떻게 사람들 이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보고서 사야 될 거야. 노예감으로. 낚시도 못하죠. 그렇게 한 달 동안 끌려다니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어떤 분 얘기는 뭐 그 이빨 보고 알았다고 그랬던데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한 달 동안 팔려다녀요. 그 노예로 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통을 얼마나 말할 수 없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내가 혀 깨물고 죽겠다 그러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요셉이 나중에 고백하는 거 보세요. 형들이 한 게 아니래잖아요. 노예로 팔았는데, 형들이 팔았는데 아니래요. 누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셨대. 그 길을 아는 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피제사 바르는 그날, 피 바르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져나왔어요. 확신을 가지고. 그때부터 절대, 그 이전에는 많이 요즘 모세가 그러잖아요. 핑계도 대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내가 바로 왕이에요. 어떻게 갑니까? 내가 늙어가지고 진작에 오셔가지고 저 젊을 때 좀 쓰시려면 쓰시지. 왜 이따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80이 돼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래서 그 증거를 보여줬어요. 출애굽의 역사, 피 바르는 거나 언약 그리스도예요. 그러고 나서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게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았냐? 세계보만 언약을 잡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는 겁니다. 다니엘이라든지 새 친구들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죽음으로 위기가 왔는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자. 우리는 뭐냐?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이 그리스도의 증거의 길이 후대 천대 만대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는 겁니다. 후대 운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계속해서 어둠과 흑암에 잡힐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 진리를 아는 자.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는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어요. 진리를 알면 여러분들이 뭐냐?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라니까 방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자유를 얻었느냐? 우리는 원래 인간에게 근원적인 문제,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왜 멸망을 당하게 됐는지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저주와 멸망 가운데 우리 인간이 빠졌는데 그리스도의 복음 언약 잡으면 거기서도 자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 사람들이 모든 세상의 그런 문제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창세기 6장 아닙니까? 세상이 좋아가지고 세상으로 완전히 빠지지 않는 거예요. 성공해도 되고 성공 안 해도 돼요. 이게 자유예요. 우리는 거기에 붙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해방받는 게 이게 바로 자유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 자유를 얻었습니까? 요즘에 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을 달력 보더니 한 달에 6번씩 손 없는 날이 있네. 신협에서 나온 카렌더 보니까 이번에 2월 달이니까 손 없는 날이 6번이더라고. 거기다 왜 이렇게 해놨죠? 거기 묶여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자유를 얻은 거예요. 손 없는 날이 뭐 없는 날인지 알아요? 이 손가락 손 없는 날이 아니요. 이 손이 아니요. 귀신 없는 날이 귀신이. 대만에 갔더니 대만에는 귀신이 하늘나라로 가서 귀신 회의를 하러 올라간대요. 그게 3개월이 걸린대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귀신도 모르게 이사를 마음대로 못해. 그리고 거기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갔죠. 거기는 뭐냐? 장사하는 사람들 이게 바꾸고 싶도 못 바꿔. 구조로 전부 다. 그럼 언제 바꾸느냐? 그날 바꾸는 건데 귀신도 모르게 바꾼대. 그때 바꾼.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예요.
사단과 운명에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거기에 묶이고 살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우상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불신자들한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그래야 살아요. 안 해도 되도록 만들어주고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그냥 하지 말아라. 제사 지내지 마. 제사 지내야 돼,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귀신한테 당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빠져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서 자유로 얻은 거. 자유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하지 말라고 그래야지.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유월절이라는 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에요. 유월절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른 그날 빠져나온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 이것은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도하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이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가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걷어가지고 먹었어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얘기죠. 수장절은 뭡니까? 우리 배경을 얘기하는 거, 하늘나라 배경. 그 언약을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어요. 갈보리산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림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 다 끝내버렸어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능력을 그들에 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저까지 저것들 없애면 되지 못 없앴어요. 로마, 막강한 로마가 그거 몇 명 안 되는 거 그거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다 잡아다가 좀 심한 사람을 갖다가 사형시키고 그러면 될 줄 알았는데 했어요, 못 했어요? 못 했어요. 오히려 313년에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를 국교화로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왜 그러냐? 그들은 하늘나라의 배경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감람산에서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그거를 성취된 그 응답을 누렸어요. 실제로 그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오직 그리스도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 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정말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너무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은 세상 것 붙잡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 주신 것, 위에서 주신 힘과 능력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길을 아는 자, 진리를 아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생명을 아는 사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을 아는 사람. 그러면 이후에 엄청난 생명운동이 여러분 통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운동이라는 게 우리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통해서 참 생명을 회복했단 말입니다.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 생명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바리새인들이 이기지 못했던 것은 말이에요.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고 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의 목숨은 거둬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생명은 거둬갈 수 없는 거예요. 로마 병정들이 그 생명을 거둬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받은 생명이 바로 이런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생명을 전달하고 또 뭐냐? 다른 생명들을 우리가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날에 임하니까요. 하나의 역사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어렵고 문제당하고 있는데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면은 이 내가 있는 문제하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언약의 차원에서 봐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거를 뭐냐, 하나님의 언약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구나 깨닫는 순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내 자녀 중에 누가 장애인이 있다. 내 자녀 중에 보니까 뭐 정신적인 문제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 그거를 세계복음하고 바꿔봐야 돼요. 맞춰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 내가 이런 문제를 준 이유가 뭔지 아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줬다. 그러면 나는 정신 문제를 앓고 있는 이런 사람들 살리라고 하는 것보다,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내 자녀를 살리고 또 이러한 사람들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살릴 것인가, 거기에 방향 맞추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요셉을 썼는데 요셉은 왜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야 됩니까? 형들하고 지지볶고 살면 안 돼요. 늘 뭐 의식주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거기서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형들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시간표예요. 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란 말입니다. 요셉이 또 어디로 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언제까지 거기서 배추 재배하고 농사짓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밭에까지 복을 줬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거 해가지고 뭐래요? 거기서 나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감옥에 들어갔을 적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고 바로 왕의 생일날 본인의 그 일이 다시 복직될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요셉이 당신이 나가면 내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는 얘기는 뭐예요? 빼달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약속을 하고도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2년 이후에 바로 왕이 꿈을 꿨을 때 아무도 해석을 못할 때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공무원의 나이가 30살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30살이 되는 그 해에 하나님께서 빼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성경 보면 기가 막히다니까 이게. 정확하게. 미리 그러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나오자마자 그 사람 억울하게 이거 지금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빼놔. 그렇다면요. 그때 28살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지 뭐. 좀 뭐 상금도 받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집으로 가는 거지. 그거 해방된 것만 해도 감옥에 해방된 것만 해도 큰 은혜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어떻게 세계복음 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믿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돼도 전혀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복음을 막던 바울이 바로 이걸 깨달았어요.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핍박하던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변합니까?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람, 완전히 그리스도 증거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 그리스도 증인으로 섰어요. 사도행전 9장 22절에 뭐라 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그들이 당혹하게 되었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절대 응답일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여러분들 진짜 해야 될 근심이 따로 있어요.
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 여기 보니까 무슨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하고 세상 근심, 두 가지 근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는 무슨 근심이에요? 지금 있는 거? 지금 하는 근심이 뭐예요? 세상 근심이에요. 그런데 세상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망이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랬어요. 자,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근심거리가 이게 다른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다 의식주 가지고 얘기잖아요. 왜 요셉만 뭐 좋은 것을 입히고 맛있는 거 주고. 요셉의 근심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거 다 버렸어요. 처음에는 똑같았어요. 요셉도. 그런데 복음의 언약을 깨닫고 나서 아마 오늘 이 메시지 들었는지도 몰라. 요셉이 근심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 들었는지 몰라. 그래서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난 그런 거 좀 안 하겠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요셉의 행들은 망했지만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세계공했어요. 사울왕하고 다윗하고 근심이 달랐습니다. 사울왕은 뭘 근심했어요?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요셉, 모세 저렇게 죄송합니다. 다윗 저렇게 놔두면은 다윗이 내 왕기를 뺐을 거 아니냐. 내가 왕이 되어서 이걸 후대들에 계속 밀려줘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다윗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무슨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이에요. 다윗은 그거 넘어섰어요. 다른 근심이 있었어요. 왜? 언약이 확실했어요. 목동울이 있을 때부터 언약이 확실했어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찬양도 하고 자기가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서 달란트로 해서 또 열심히 갈고 닦고 이럴 때는 하나님께 쓰임 받은 거예요. 다르죠. 하나님은 다윗을 쓰셔서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나라의 위기를 건지기도 하고 미래에 성전 건축을 해서 모든 것도 준비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스라엘과 바리새인들의 근심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근심하고 달랐어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향한 근심을 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지 한다면은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다 죽이려고 했습니까? 교권이거든요. 자기의 교권이 세력이 약해지니까. 그렇게 죽여서 멸망시켜버리면 내가 교권이 든든히 세워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근심을 바꿉시다. 여러분들 있는 문제가 뭐냐?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해서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번 그걸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을 드리는 그 새로운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다시 일부 예배는 제가 딱 기록을 하면서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 일부 예배 들으시고 또 들으시면 아마 또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근심 걱정거리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많은 문제와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제목들 띄워주세요. 첫 번째는 그 어떤 문제가 와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내가 정말로 생명운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 그 진리, 정말 그 생명을 알아가게 하시고 이 운동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세 번째는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근심 속에서 이 지금에 있는 문제와 근심거리가 승리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중요한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문제와 근심과 염려거리가 되어지 아니하고 그것이 확실한 답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할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길, 모든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우리가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생명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근심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멸망 가운데 빠져서 지금도 죄와 고통 속에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분명한 답이 되고 응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서 최고의 생명과 최고의 은혜와 최고의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